할렐루야. 12월 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달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12월이 꽤나 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 12월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달이고, 또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 12월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감정,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 좀 고독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아마도 더 쓸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환자가 맞이하는 성탄절, 혹은 최전선에서 철조망을 지키면서 맞이하는 병사의 성탄절, 멀리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맞이하는 해외 노동자들이 맞는 성탄절, 아마도 각각 그 느낌이 다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느낌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 12월 성탄절이 있는 이 달에 이 성탄절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있음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곳은 당연히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말이죠, 백화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장식되어져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성탄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형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혹은 구세군에서 자선 냄비를 갖고 나와갖고 덩그렁덩그렁 종을 치는 그 소리가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내용은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여론조사였는데, 그 중에 44%가 말이죠, 쇼핑이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44%의 사람들이 쇼핑이라는 거예요. 쇼핑. 그리고 37%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19%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파티를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파티다.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파티를 열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는 이렇게 퇴색해져 버리고 전 세계가 즐기는 하나의 명절로, 하나의 축제 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맞이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라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세일입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추리입니까? 아니면 구제입니까? 성탄절기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성탄절기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거기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한 구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 때문에 갔는데 완전히 폴리북이었어요. 꽉꽉 다 찼어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여관이 10,000원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은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 부부가 여관이 폴리북이 되어서 마구간으로 가서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또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이 때에 호텔 하나 예비하지 못해서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위해서는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예비하시고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를 움직여서 호정령을 발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네 본토까지 말이죠. 저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시는 거야. 여행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간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베들레헴의 여간방을 10,000원이 되게 만드셨어요. 폴리북이 되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과 모든 숙소를 다 폴리북이 되게 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구할 수 없게 만드셔서 결국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방 하나 예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나게 하실까?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정말 무소부재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니 호텔을 하나 짓게도 지으시겠지. 그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 구유에 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방의 모든 호텔들을, 숙소들을 다 풀리북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안 되잖아요. 일로 가도 막히고 절로 가도 막히고 다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닌데 글로 가니까. 그러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야 할까?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것이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사건을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 그게 뭐죠? 예루살렘 그 근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는 표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낮고 천한 백성들은 언강생심 아마 예수님을 외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낮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사정도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구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도대체 뭡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 사회의 최대 문제를 마약이다, 범죄다, 환경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요, 죄악입니다. 죄. 여러분은 죄 중에서 무슨 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 중에 죄는요, 교만죄입니다. 기독교의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의 원죄는 교만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합니까?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습니다. 근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사탄이, 뱀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과실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냐면, 첫째는 불순종했고, 두 번째는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만큼 교만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대로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을 구육관에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증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거기 9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성탄을 맞을 때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 돈이 없어 호텔에 투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인간 구원의 열심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에게서 한 아기가 나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고 멀리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가까이는 우리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천사가 이르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용서, 사죄입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성탄, 그것은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임함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글자로 딱 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8년에 로마 교황 그 요한 바오로 1세가 죽었습니다. 그 교황으로 등극한 지 33일 만에 그분이 그 원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암살이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이 조금 술렁거렸습니다. 어떻든지 취임한 지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 기간 동안 쓴 일기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일기 중에 짤막한 부분이 공개됐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기록이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어지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수상하는 이 위원들이, 이 커미티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그 스트리트 칠드런을 위해서 사역을 하던 마더 테레사를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그들은 내정을 해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든 그들이 생각을 돌려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또 테레사 수녀의 기록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실제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짤막하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는 거죠. 이게 성탄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을 맞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겸손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너희도 겸손해라.
그렇게 겸손해져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지. 이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의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어떤 것을 용서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빵입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사사건건 계속 충돌이 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아들이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하는 짓이 전부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계속 충돌하는 나머지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몇 해 동안 세상을 방황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아버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진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말이죠. 망나니처럼 사니까 소망도 없어 보여서 내보냈는데, 아들을 보내고 난 아버지 여전히 가슴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 절대로 평안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아들을 용서하자. 굳게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아주 짤막하게, 파코는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하마. from 아빠. 그렇게 신문 광고에 냈습니다. 예정 시간이 돼서 정오에 호텔에 가봤습니다. 호텔에 갔더니만 무려 800여 명이나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더랍니다. 그 당시에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서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철수나 영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 사랑으로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조건 없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덮어주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이 성탄절에 주의 그 큰 사랑을 받는 그날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 성탄절을 맞이하는 상황, 특별히 금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세페 이탈리아 총리는 올해의 성탄절은 호응이나 키스를 하지 아니하는 냉철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20일까지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학교들은 문을 닫고 술집, 나이트클럽은 무기한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스페인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야외에서만 허용한다 그랬어. 러시아는 성탄절 기간 동안 1월 16일까지 고령층은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그랬어. 셀프 쿼런틴이래. 못 나간다는 거죠. 재미난 거 있어요? 아르헨티나 100만 장자 세법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장자 세법, 밀리어네어 텍스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5억이 넘으면 그 재산의 전체 재산의 3.5%에서 5.2%까지를 세금으로 물리는 밀리어네어 텍스를 내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탄절은 옵니다. 올해 성탄절은 어쩌면 유난히도 애처로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금요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실천하며 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더 새롭고 더 감동적인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스스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또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참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다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